23장 32절에서 4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3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먼저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런 상황을 거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저는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22장 42절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말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어떠셨느냐? 참으셨고 견디셨고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제가 건짐받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좀 세워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하시던 대로 은혜도 베푸시고 용서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말씀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못 받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내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용서가 십자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시는 주님.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죄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3장 4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하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를 보신 거죠.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시질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자가는 기적으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35절 말씀 볼까요?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또 39절에 달려있던 한편의 강도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기적을 좀 베풀어서 좀 구원해봐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있는데 못이 탁탁 튀어나가고 예수님께서 탁 공중에 떠 계시면서 쫙 내려오는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낼 수 없다고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우리 주님께는 여전했지만 십자가는 뭘로 지는 게 아니에요? 권능으로 지는 게 아니었어요. 기적으로 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기를 원합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려오기를 원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뜻이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겠죠. 내려오시오. 그럼 믿겠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이루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고난받는 거, 죽임당하는 거, 아니 주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를 지심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왕 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보이기 원했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메시아이심을 보이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만 하지 말았는 겁니까?
아이고 주님 십자가 아이고 지지 마세요. 주님 고난 받지 마세요.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만이 아니잖아요. 아이 나도 지기 싫어요. 나도 고난 당하기 싫어요. 나도 죽기 싫어요. 그러니 주님도 아이 그런 거 하진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그때 좀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견디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병사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효과가 쓸개나 모략이나 이 쓴 이것을 통해서 마취 효과를 내는 거예요. 쓸개 탄 포도주를 먹든지 모략에 탄 포도주를 먹든지 이 쓴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 효과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고통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죄수들에게 조금의 연민을 가지고 주는 것이 이 쓸개 탄 포도주 또는 모략을 탄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참고 견디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요 믿는 이 성도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80번을 했는데 그 부작용이 없이 그걸 견디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을 좀 주님도 행하시지. 그래서 못을 찔려도 좀 안 아프게, 가시 면류관에 찔려도 좀 안 아프게 그런 기적이라도 좀 행하시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적을 통해서 가볍게 하거나 십자가는 기적을 통해서 덜어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고백하셨기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참으시는 것이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참으심이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성경에 우리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질고와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님이 참으시고 묵묵히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는 어떻게 지기를 원하는가? 빨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십자가를 고통 없이 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지셨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왜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정말 이때 기적이 필요한데 왜 주님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몫의 십자가라면 많은 시간을 우리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또 십자가에서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한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남편 구원해 보려고 30년을 내가 견디고 살았는데 내가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남편 구원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내가 견디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제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참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 고통을 정말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 정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뿐입니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말씀하셔야죠. 지금 십자가 예수님 달려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을 지금 막 참고 계시잖아요.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격려라도 좀 해주셔야지. 아들아, 내가 보고 있으니까 힘내라든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주님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만 없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44절을 볼까요? 44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는요 뭘 상징합니까?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해처럼 내리고 임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해처럼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데 해가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해라도 비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좋은데 세상에 해도 빛을 잃고 깜깜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이 두려움을 이기셨을까? 기적도 없고 고통을 참는 어떤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해도 비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럴 때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견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선하신 아버지의 계획이니까 내가 견뎌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아버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해도 빛을 잃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은 그것을 여전히 믿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의 말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해도 빛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지금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도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그런 아버지께 육신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막 때리고 막 죽일 것 같은 그 아버지에게 여전히 돌아가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없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고통이 제거되지 않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해도 빛을 잃는 그 어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기적이 정말 필요한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는 이렇게 마침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의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둘 사이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 기도로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4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46절까지 읽었는데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숨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참고 견뎌냈던,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 그 백부장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고백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이 백부장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만나고 능력을 행하여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줄로 여기지만 또 어떤 많은 순간에는 마치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산을 옮길 만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저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이 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십자가를 같이 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나는 어떻게 질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오래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는 내려오기를 원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고통이 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들려줘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품으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진실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십자가를 함께 지자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을 한 번 더 우리 찬양